감사와 찬미와 흠숭을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선교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치어 성화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봉구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아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가 처음 외우는 건데 내용이 멋있습니다. 그 선교사의 포부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선교사 생활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느 열심히 산다면 이게 몫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은총이 많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자력적으로는 안 되고 타력적으로 주님으로부터 가득한 은총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의 노력만으로 안 되니까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어서 지난번에 혹시 지금 수강하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못 오신 분이 계셨나요? 처음으로 오시는 분?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간접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볼 수 있으셨습니까? 볼 수 없으셨어요? 그러면 어차피 저는 한 달에 대해 한 번씩만 만나 뵙기 때문에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는지에 대한 퀴즈를 시켜드린다면 좀 어려워할 수도 있지 않으신가 싶어서 일단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복습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언어를, 외국어를 잘 구사할 수 있게 은총을 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외국어를 배우려면 진짜 이게 당나귀의 정신이 필요해요. 이게 잊어버려도 또 외우고, 잊어버려도 또 외우고. 하나의 낱말은 제대로 외우고 제대로 발음하는데 엄마가 애기한테 500번이나 똑같은 소리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제대로 가르치는 거는 반복해서, 되풀이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야 이게 귀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반대쪽의 귀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가운데 어느 날 이게 머물기 시작해요. 이제 외운다. 왜 그런 건지 잊어버리려고 해도 더 이상 잊어버릴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이게 진짜 제대로 배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학생의 수강학생의 노력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수 가르치는 사람의 노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좀 빼고 화면을 보면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만남, 아시아 복음화 아카데미, 그리스도교와 종교 간의 대화. 오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올해 말까지, 12월 달까지 해드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 소개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으셨다면, 전 캐나다 케벡주 몬트리올에서 태어난 프랑스계 캐나다 사람입니다. 미국 놈 같이 생겼지만 사실 캐나다 놈이고요. 그리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고 불어가 제 모국어입니다. 한국어는 제2 외국어고요. 제1은 영어니까요. 그래서 사도전 돌닷 공동체 이사장, 전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서강대에서 불교를 14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사실 15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시간 강사 생각을, 시간을 포함한다면 15년. 그리고 사도전 돌밭 공동체는 유기농 농사도 하고 명상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학술적인 활동도 열심히 하는 세 가지를 합쳐서 사는 시골 공동체입니다.
그다음 이제 한국은 다 종교 문화권입니다. 무속 수천 년 전부터 불교 삼국시대부터 유교와 신유교, 조선시대부터 그리스도교, 240년 전부터 인가라고 할 수는 없고요. 가톨릭이 들어왔고 원불교는 19세기, 천도교, 기타 신종교들이 다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동인교, 비교적으로 말해서 그 종교들이 겹친 채 그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지질하게 그 층들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요. 이게 한국 사람의 그 사고방식이 그 복합적입니다. 컴플렉스. 그래서 컴플렉스한 것만큼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컴플렉스한 거는 컴플렉스한 거고, 이건 컴플리케이트한 거는 아니에요. 복잡하다, 복합적이다, 달라요. 근데 머리가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는 유대교, 이슬람교는 거의 부재종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나사렛 예수님이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사실 유대교를 거치지 않고서는 나사렛 예수님의 그 정신사고 방식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우려니와 복음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힌두교 말고 불교를 이해하려면 힌두교를 거쳐야 하듯이 그리스도교를 이해하려면 나사렛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유대교를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태어난 캐나다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고 또는 예수에 입회했을 때 프랑스 광고에 입회했습니다. 거기에서 사는 그 유대인들이 상당히 경제, 그리고 정치적인 세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그리고 프랑스에서 유대인들이 휘두르고 있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한국에서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 다 종교의 문화적인 문화권입니다. 주제를 핵심적인 주제가 뭔지 아시려면 일단 여기 있는 그 위에 있는 그게 그리고 진하게 쓴 제목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한국 사람이면 밑바닥은 무속적이며 마음은 불교적이며 그리고 사고방식은 유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유교는 조선시대의 유교의 이름입니다. 유교와 신유교의 차이점이 뭐냐면 신유교는 불교를 다 흡수한 새로운 유교입니다. 이건 공자님의 유교와 다릅니다. 한국의 조선시대의 유교는 신유교 되기도 하고 유교 되기도 합니다. 어떤 유생들 중에 정남용 같으신 그 유생은 신유교, 주자의 신유교를 유교로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말이 안 먹힌다. 이게 공자님의 논어와 너무 다르다. 그래서 한국의 유교를 할 때 단순한 거는 아닙니다. 쉽게 이거다 저거다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생들은 500년 동안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한국은 다 종교문화권입니다. 역사상 비교적 최근에 진출된 그리스도교가 도착화 되려면 마땅히 그 기존 종교들이 이루고 있는 밑거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릴수록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교가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달리 말해서 그리스도교가 도착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자기의 고유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교가 도착화될수록 종교적인 정조를 지켜야만 합니다. 지난번에 저는 여러 가지 말씀을 영감을 받는 대로 추가했지만 이번에는 복습일 뿐이기 때문에 빨리 슬라이드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진도가 나가야 해서 그렇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살고 있는 사도전 돈밭 공동체의 목사님 세 분이 오셨습니다. 개신교 목사님.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의심이 많아요. 의심.
관심보다 의심. 네. 그래서 도착화의 개념을 제가 그분들에게 가르쳐 드려야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온합주의. 서병원 신부가 온합주의에 빠져 있다. 저는 온합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수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불자가 아닙니다. 불교를 좋아할 뿐. 네, 불교를 좋아하는 것을 열심하는 거예요. 이게 그 불교는 그 만유제시론이기 때문에 아예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고 셔터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다. 뭐냐면 신자들이 가톨릭 신자들이 냉담중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이 가톨릭 안에서 본당생활을 하면서 사제들의 강론을 들으면서 마음이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교에 가면 안 채워진 데가 채워지는 체험을 하기 때문에 냉담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가톨릭의 풍으로 돌아올 생각조차도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개신교 쪽에서도 그래요. 그렇다면 개신교에서는 셔터를 완전히 내려요. 이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불교 쪽으로 놀러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금지 대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안에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죽어버리지는 않아요. 사라져버리지는 않아요. 저는 이건 그 관심을 사고방식의 일부는 마음이 불교적이기 때문에 그걸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의 방법론, 저의 목적이에요. 저는 경계인입니다. 불교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려고 해요. 원합주의에 빠진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근묵자흑, 이게 먹을 가까이 하면 까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된다. 그리고 제 얘기를 들어요. 그 목사님들을 사귀기 시작한 지 10년 됐는데 저에게 강론을 해달라. 교회에 와서 이게 설교해달라. 저를 싫어하지는 않아요. 심하는 것이지만 저를 난세하거나 난종하지는 않습니다. 10년 전부터 사귀어왔으니까 성현 씨가 하는 건 이거구나. 이제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사고방식 안에, 법리 안에 저를 파악할 수 있는 개념이 없었더니 천천히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개신교는 가톨릭에 비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 그 보수적이고요. 여기서 이게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거는 쉽게 이해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게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시간 날리기다. 내는 위험하다. 이게 그 정신이에요. 극단적이라고 봐요.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어떤 데는 그 목사님들에 따르면 가톨릭이 너무 개방적이에요. 정체성이 너무 없고 연쇄 동물과 가깝고 이게 들은 말로는 이게 가톨릭 여성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이게 가톨릭 여성이 일종교 사람과 함께 결혼할 때 가톨릭을 포기한다는 법이래요. 개신교에서 그 개종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스님들이 이거는 그 불자가 가톨릭과 함께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개신교와 함께 결혼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폐쇄적이고 배타적이에요. 예외는 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거죠. 가톨릭이 너무 쉽게 자기 정체성을 포기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체성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정체성을 본래부터 몰라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톨릭의 본질이 뭔지 안다면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세례를 진짜 받았다면 그 세례의 정신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렇고요. 최근에 와서 들은 얘기들이니까 나누어 드리고 싶었고요. 이 다음에 이제로부터 너희들을 그 종이라고 하지 않고 것이라고 말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대다수 본당의 질서를 대표하는 성직자들과 신자들의 깊이 수직적인 관계를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을까? 그 목사님 중에 하나는 이게 신자들이 예수쟁이가 되어도 그
11조를 내어도 교회 꾸준히 정기적으로 다닌다 해도 이게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과 관련하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좀 극단적인 예인데 르완다에서 90년대에 그 전반기 동안에 그 투시 그 민족이 그 나라에서 사는 투시 민족이 후투 민족한테서 그 말살 정책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걸 아시죠? 그리고 80만 명 정도 학살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어떤 그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예수회, 제가 소속 그 예수회 선교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는 그 후투족이든 그 투시족이든 다 열심히 성당에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후티족이 투시족을 죽이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뭘까? 우리 복음화는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았었다. 표면에서만 우리가 몰랐었다. 행동 방식은 겉으로는 달라졌지만 사고 방식은 원판 불변 법칙대로 전혀 다르지. 근데 결과는 서로를 죽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복음화되는 것이 아세아 복음화. 이게 선교사가 아세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복음화부터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머리만 이게 이렇게 눈에 이렇게 겉돌기만 하면서가 아니라 마음까지 깊이 달라지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서양 사람으로서 이것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서양 문화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제 안에. 비복음적인 것들이 많아요. 자본주의, 물질주의, 예수님의 정신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우월의식, 백인이라면 이게 다 틀려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 낮춰주시는 분이에요. 평등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전 다행히 제가 한국에 와서 도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잘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과 되려면 진짜 그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돼요. 나는 부족하다. 아직 멀었다. 갈수록 대산이다. 늘 겸손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꿔 말씀드리자면 르완다의 경우에서 선교사들이 크게 실패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겸손한 결과를 볼 때 이게 성공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세례물이 혈액보다 빛보다 더 짙다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는 되게 해주는 거는 세례물이지 누구의 자녀인가 족보가 뭐냐가 아니다. 근데 르완다에서는 그거는 안 됐었어요. 그래서 교회 국제성이 중요해요. 이게 물론 다른 캐나다에서 케베크 근데 사실 저의 친자 고향은 예수님이에요. 캐나다보다 저는 고향에 돌아간 지 4, 5년 됐는데 몇 년 됐는지 기억도 안 나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정확하게. 가야 하니까 갈 것입니다. 올해 여름에 오랜만에. 근데 사실 안 가도 될 정도예요. 전국이 저희 고향이에요. 근데 다 그래야 돼요. 못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국어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해석학적 수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느 전통이든지 간에 주어진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새롭게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한반도 중동에서 온 예수님은 근동 사람이셨어요. 팔레스타인은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아시아 대륙반의 그 삼거리에서 탄생한 분이셔요. 그래서 복음이 여기에 오면 한국 문화의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재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전통의 그 핵심적인 정신을 이게 버려서는 안 돼요. 이게 그 목욕한 그 갓난 아기를 그 아기를 목욕시킨 부족물과 함께 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부족물을 버려야지 갓난 아기까지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전통이나 이게 그대로 그 계속 이어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새롭게 해석해야 돼요. 새롭게 해석하는 거는 그 전통의 그 핵심 정신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 핵심을 버리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쉽지는 않죠. 엽기로 빠지기 쉽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어진 그 한국의 그 맥락, 역사적인 그 맥락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해석자예요. 그 그리스도교를 그 새롭게 이어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끊임없는 과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근원주의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이번 강연회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 만나는 불교와 그리스도교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불교가 엄청나게 많이 유교화되어 있는 불교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억불숙류 정책 하에서 불교가 생존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생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만 했었기 때문에 그 고개를 숙이면서 많이 유교화되었습니다. 절에 가면 그게 금방 보여요. 이 다음에 사실 불교라고 하기보다는 불교들, 즉 단수체를 말고 복수체로 말해야 정확합니다. 따라서 부디즘이라고 하기보다는 부디즘즈, 그리고 그리스도교라고 하기보다는 그리스도교들, 크리스티아니티라고 하기보다는 크리스티아니티즈. 큰 나무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그 둘을 비교하는데 초점을 어디에 맞출까? 큰 나무와 비슷하다고 그러면 나무 뿌리를 아니라 나무통, 나무가지, 나무 잎사귀를 비교할 것인가? 그 뿌리도 많고 가지도 많고 잎사귀도 너무나 많은데 어떤 때는 나무통도 많아요. 어떤 나무는 뿌리에서 나온 나무통은 서너 개까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뭘 비교할 것인가? 이걸 자세히 정확하게 전부터 말씀드려야죠. 그렇지 않으면 두리뭉실하게 와기애애무모하게 불교와 그리스도교를 비교하기 시작할 것이겠지만 그 시시할 거고 그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핵심을 질러서 각각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뿌리로 삼을 수 있는 창립자 에 초점을 맞추기로 합시다. 즉 시다르타 고다마와 나자렛 예수를 비교해 봅시다. 달리 말해서 부다와 그리스도님을 비교해 보자. 지난번에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을 하신 거는 나자렛 예수와 그리스도님 뭐가 달라? 그리고 시다르타 고다마와 그 부다가 뭐가 다르냐? 좀 있다가 대답이 나올 테니까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비교의 대상이 범위를 더욱더 좁혀서 불교와 그리스도교를 각각 창립한 시다르타 고다마와 나자렛 예수의 공생활의 시작에 전후에서 있었던 주요 사건 4개에 초점을 맞추기로 합시다. 왜냐하면 부다와 예수님을 비교하자고 그러면 이것도 방대한 주제예요. 이 주제 가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말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핵심을 찌르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게 하면 4개의 주요 사건이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둘 다 신비적 체험하고요. 근데 시다르타 고다마가 불교의 창립자, 이게 신비적 체험을 통해서 부다가 되듯이 예수님이 나자렛 예수님이 세례의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님이 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신비적 체험을 내면화하는 시기가 필요했었습니다. 둘 다.
공생활의 그 시작으로서 첫 번째 설교를 하는 것, 둘 다. 그리고 공생활의 시작으로서 성화로 제자를 삼는 것. 이게 네 개의 거친 네 개의 주요 사건들이에요. 이것만 엄밀하게 비교한다면 나오는 열매가 상당히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시다르타 고타마의 깨달음의 체험, 그리스도교에서는 자신의 세례 때 나자렛 예수님이 받은 성령의 체험.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불교에서 신비적 체험을 내면화하는 시기란 붓다가 된 시다르타 고타마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몇 주일 동안 한적한 곳에서 혼자서 머무르면서 체험한 말을 내면화해야 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체험한 바를 만일 중생들과 나누려고 하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하고 많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 비슈 신이나 브라마 신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중생들이 너무 고통에 빠져 있으니까 어려울지언정 당신이 얻은 말을 나누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누군가가 줌으로, 이번에는 줌으로 강의를 안 하지만 완전한 대면 강의지만 이 내면화의 의미가 뭐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진짜 질문을 통해서 저는 이걸 이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든지 저는 다 받아들여요. 어리석다거나 유치하다, 무식하다 판단은 안 해요. 저는 이게 수강생들의 수준을 드러내주는 질문이 필요해요. 그래야 눈높이 교육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냥 교감을 일으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는 이게 어떤 심리적 체험을 강하게 한다면 이게 그걸 소화하기가 시간이 걸려요. 이게 아주 큰 식사, 술 마시면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배가 터질 정도로 식사하신다면 소화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실 거죠. 소화제가 필요하실지도 모르고 이게 누우시면 역류가 좀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 다음날 수치 때문에 해장국을 드셔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신의 체험을 가득히 할 경우에는 그걸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바오로의 경우를 생각하세요. 며칠 전에 제일 독서 인사를 할 때 자기가 다마스쿠스 가는 길에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아주 맑은 빛을 보고 이게 왜 나를 낳게 하느냐 하여튼 하루아침에 이거는 이게 소화한 거는 아니에요. 완전히 이게 전의 사람과 그 후의 사람이 180도 돌아서서 달라지기 때문에 소화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들 인생을 좌우하는 체험을 하셨을 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리셨을 것입니다. 좀 비슷해요. 영적 체험은요. 왜냐하면 영적 체험은 어떤 때는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게 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죠. 저는 의대에 다니면서 어느 날 인생 선택, 인생에 대한 선택 비전을 하다가 의대에 다니는 것을 그만해야 한다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그거는 충격적이죠. 그 희소식이지만 그 희소식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죠. 이 다음에 또한 자신의 이건 다 말씀드렸고요. 그리스도교에서 신비적 체험을 내면화하는 시기란 세례를 통하여 주님의 아드님 중 그리스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얻은 예수님이 사막에서 40일 동안 단식하고 유혹을 겪으면서 보내신 시기입니다. 불교에서는 그 첫 번째 설교를 조전 법륜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걸 같이 읽으려고 해요. 근데 이건 인쇄해서 출력해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가 겐지스 강가에 자리 잡고 있는 마르나시 부근에 있는 사르나트, 즉 녹야원에서 베풀어 주신 가르침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고집, 멸도, 인, 사성제와 중도 사상입니다. 좀 이따가 이것도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요. 그 내용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불교의 종파들의 공동 분모가 됩니다. 불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불교들의 공통 분모가 뭐냐? 이 사성제와 중도입니다. 근데 그 사성제와 그 중도에 대한 해석이 종파에 따라서 많이 납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그 첫 번째 설교를 산상설교로 마태복음서 볼 수 있듯이 마르코 제1장 그 가파르나움 회당에서 안식일에 설교하신 것, 루가복음에서 나자렛 회당에서 안식일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것과 요한복음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내용으로 첫 번째 설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자세히 지금 그냥 빨리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는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그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위해서, 군중을 향해서 자기 첫 번째 설교를 하셨다는 얘기고요. 그 시다르타 가우다마는 미국 5명을 대상으로, 그 기고인자 5 사람을 대상으로 자기 첫 번째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거 지금 볼까요? 이게 불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거는 뭔가를 제가 그러면 준비하신 걸 이게 좀 더 저에게 나눠주신 그 불교의 시작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그 남아 있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설교를 그 불교에서 한 가지로만 얘기를 해요. 사성제 그리고 중관사상 가르치셨다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복음에서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의 내용이 마테오에 따라서 마르코에 따라서 루가에 따라서 요한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상당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하면서 얻을 바가 커요. 그리고 이유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이야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창조주가 창조하시되 아주 다양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이거였다.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 장의성 있게 설교하셨다는 것을 그 뭐라고 할까 밝혀드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주 자유롭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이거였다. 아니 이거였다. 저거였다. 아니 이것저것 그것도 아니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기해요. 나자렛 예수님을 이모 저모 그모 그리고 다른 모에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복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신다면 획일성이 없어요. 단조롭게 반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걸 두 번 하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회당의 세계와 성전의 세계와 관계 안 좋으셨잖아요. 회당의 세계에서 철수하셔야 했었잖아요. 그 회당의 세계가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결정했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놀러가기 시작하셨죠. 근데 성전에서 환영을 받지는 못하셨고요. 이게 그 도둑놈의 그 속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면서 대청소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회당의 세계와 그 성전의 세계는 나사렛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게 아주 뭐라고 할까 제바퀴 돌듯 늘 똑같은 것들을 하는, 그리고 이게 마니아즘에 완전히 빠져 있는 세상으로 세계로 빨아들이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도 답답하셨기 때문에 개혁자의 정신이 아주 강하신 그분께서 새로운 종교 운동을 시작할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회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 신자로서 너무 늘 똑같이 그리고 획일적으로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개개인의 고유함을 살려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복음의 정신에 어긋나게 해요. 제가 받은 교육은 가톨릭에서 누구나 다 똑같다. 굉장히 강했었죠. 상당한 사람을 억압시켜버리는 틀 안에서 저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받은 교육과 제가 신약 성서를 섭렵하면서 발견하는 나사렛 예수님은 교주를 원하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죠. 굉장히 자유로우셨어요. 자유로우셨다고 해서 이게 방탕한 생활을 하셨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최고의 자유와 최고의 애덕 실천이 맞물렸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테오 복음서의 5장, 사실 마테오 복음서는 첫 번째 복음이고요. 그 시작은 사실 예수님의 족복, 그 신약 성서의 의문이 뭐냐, 예수님의 족복. 한국에서 족보가 중요하잖아요. 로마 그리고 그리스 문명에서도 족보가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 성서의 인문으로서 알맞은 것은 예수님의 족보였습니다. 다윗의 아들임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족보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께서 길게 얘기를 하셔요. 이게 산상순교, 진복발단. 그 진복발단으로 비롯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예수께서는 그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리 그분께 다가왔다. 그러면 군중도 있고 대상이 누구냐? 군중 그리고 제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를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그래서 군중을 위해서 얘기를 하셨나? 제자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셨나? 정확하지는 않아요. 마지막 이어서 나오는 거는 마지막 기절인가? 잠시만. 성적의 마고 제7장. 네. 예수께서 이게 제7장 그 부분에 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자, 산상선교를 마치시자 군중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자기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새로운 가르침. 그 다음에 그 율법 학자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게 그냥 앵무새 수준 인용하면서, 근데 그 말씀은 재해석해야죠. 그리고 듣고 있는 그 군중의 입장을 배려해드리면서 고려해드리면서 알맞게 도움이 되게 재해석해드려야 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산상선교의 대상이 누구였냐 하면 군중. 군중. 좀 돌아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군중인가, 군중 속에 있나 아니라면 더 가까이 가는 제자인가 하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냐면 이게 어떻게 마음 먹으실 것이, 주실 것인가에 달려 있죠. 내가 군중 중에 끼어 있으면 확성기가 없었던 시대니까 좀 그나마 들으려고 해도 목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리니까 그냥 무슨 말씀인지. 근데 진짜 모티베이션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 가까이 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군중인가? 군중을 위해서 일하셨는지 제자를 위해서 일하셨는지 그냥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나 지금이나 사실이에요.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러면 이거는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쁜 소식일 뿐이에요. 복잡하게 나는 제자가 아니다. 나는 사도가 아니다. 누구나 제자가 되거나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건 저는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사도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과 더 가까웠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더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요한복음에서 제자 요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는 제자가 되고 싶다. 예수님의 종애를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재미없을 것 같다. 그냥 가보자. 듣고 싶다. 감동이 일어난다. 진짜 얻을 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귀자. 따라가자. 그죠? 이 요한복음의 제 입장에서 스승이 어디서 투수가 있습니까? 이게 와서 봐라라고 예수께서 대답했잖아요. 그래서 열린 길이에요. 이 다음에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을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려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며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은 상이 크다. 사실 너희의 앞서 예언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열어주는 말씀으로서 그는 시다르타 고타마가 붓다가 되고 난 다음에 바르나시의 녹야원에 가서 미국 5명 앞에서 자기 체험한 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사성제의 가르침과 중고한 사상과 너무 다릅니다. 이게 일단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몇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니고 완전히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선언하시는 식이죠. 시다르타 고타마가 뭘 가르쳤냐면 어떤 수행법이에요. 수행법. 어떻게 수행해야 생사의 달, 고통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불교와 그리스도가 비슷하다. 이건 첫 번째 설교를 비교해 보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공통점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 17, 18절의 내용은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의 땅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불교와 뭐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하면 내가 율법이나 이언서들을 배제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배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습니다. 뭐가 달라요, 불교와? 뭔가를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되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다르타 고타마가 붓다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첫 번째로 율법의 바퀴를 돌리셨을 적에 이게 뭔가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셔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예언자의 개념, 율법, 모세법과 예언서들을 완성하러 오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세법 같은 거는 없어요. 밑거름이 되는 모세법도 없고, 또 또한 예수님께서 이게 예언서들의 말씀을 이게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취하러 오셨다고 봐야 하는 반면에 부처님이 나는 예언자들의 말씀을 성취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이게 불교는 그 당시에 힌두교에 대응하여 일어난 새로운 종교 운동으로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힌두교의 가르침을 나는 완성하러 왔다, 배제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왔다라고 하지는 않으셔요. 이게 여기서는 이어지지는 않아요. 불교는 이게 힌두교의 연장선상에 있는 종교라고 하지는 않아요. 절대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힌두교에서 시다르타 고타마 먼 미래에 와서 이게 모모의 아들로서 이게 베다와 유파니샤드, 힌두교의 경전들은 베다와 유파니샤드라고 했는데 베다와 유파니샤드에 나오는 모든 예언적인 말씀들을 성취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는 유대교가 없어요. 한편으로는 유대교, 그리고 유대인이 사실 좀 있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안 보여요. 회당도 있는데, 근데 어디에 있는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과 함께 산다면, 정치 세력, 경제 세력이 너무 강해요. 바이든은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이게 유대인의 세력이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보다 힘이 훨씬 더. 왜냐하면 상원, 하원 다 조절하기 때문에 돈 문제예요. 그거는 한국에서 없는데, 그러나 그건 그렇고 유대교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예수님을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겠지만 예수님이 새로운 종교 운동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결국은 완영 개혁자로서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종교의 운동을 만들려고 할 수밖에 없으셨지만은 이거는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배제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배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마테오복음서에 따르면 어떻게 이해하셨냐면 유대인으로서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유대교의 신봉자로서, 그리고 그 정신대로 끝까지 사시려고 하는 분으로서 당신 자신을 이해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강조해 드릴 수밖에 없는데 부득이하게 새로운 종교인 그리스도교를 본의 아니게 시작하신 겁니다. 책임을 지셨고
본의 아니게 이게 뭐 본의 아니게라고 말씀드리는 건 정확한 말씀은 아니겠지만 어느새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라고 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를 이해하려면 당연히 구약 성서를 많이 알아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저는 율사, 라비, 영어로 라바이들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엄청나게 많이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그 라바이, 스승의 뜻이잖아요. 라바이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막벌이 모셨는지 우리가 모르고요. 잠시만 그 시계가 없으니까 저는 시간 감각이 지금 뭐 3, 4분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좀 자유롭게 좀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지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소감, 의문, 이견 무엇이든지 다 가능합니다. 네. 불교에서 윤회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윤회. 네, 윤회사상 생사윤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그냥 그게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하는 얘기가 다음 생에 이번 생은 뭐 큰일 났다. 뭐 다음 생에서 뭐 어떻게 한다는 그냥 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원래 불교에서도 그걸 강조하는가요? 불교에서. 불교는 힌두교에서 나온 종교예요. 그 당시에 그 힌두교는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너무나 화석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화석화된 그 현상에 대응하여 새로운 종교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2500년 전에 고대 인도에서, 동북 인도에서. 그래서 그 한편으로는 새로운 종교적인 운동이 태어났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평지 돌출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힌두교의 정신을 완전히 이어받았던 반면에 다른 면에서는 이게 브레이크, 어떤 면들 도저히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정리해서 힌두교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무엇을 거부했는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히 정확하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받아들이신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방금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그 윤회 사상이에요. 생사윤회 사상이에요. 전생, 후생. 이거는 한국은 동북아시아잖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동아시아예요. 중앙아시아는 아니에요. 근데 불교를 통해서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 힌두교 문명으로부터 한국 문명이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상 안에 이게 윤회 사상이 있는데, 근데 이게 도교에서도 유교에서도 나온 것이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이 기원전 전후에서 인도에서 받아들인 불교로부터 온 사상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단청을 볼 때, 저는 사찰의 단청을 볼 때, 화려한 색깔을 볼 때 힌두교적인 영향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석굴암의 부처님은 간다라 문명에서 온 그 스타일, 기법으로 새겼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재미있는 나라일 수밖에 없죠. 중국 문명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지금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간에 미국의 영향권 하에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일본 강점기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일본화됐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도
고유한 한국말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자부심이 강하고 특징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윤회 사상은 인도에서 그 중국을 통해서 한반도 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현대 저의 입장을 이렇게 주어진 상황, 저의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윤회 사상이 어떻게 보면 설명적인 가치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었죠. 저는 일회적인 인생을 믿으면서도 난 가톨릭 사제로서 난 윤회 사상을 믿는다라고 그러면 자가당착에 빠져버린 그 서명원 신부로서 그 저를 생각하실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의 마음은 불교라고 말씀드릴 때 바로 형제님께서 지적하시는 그것과 비슷한 예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명적인 가치가 있죠. 왜냐면 이게 저는 왜 한국에 와 있냐? 왜 남성으로서 태어났을까? 왜 미국 놈 말고 캐나다 놈으로서 태어났을까? 근데 왜 프란치스코에 입회하지 않고 예수회에 입회했을까? 그리고 저를 선교사로 방연했을 때 왜 중국에 말고 한국에 방연했나? I don't know. 그래서 너는 53년생이다. 6.25 말 무렵에 너는 선사했다. 너는 중이었다. 에이, 이거는 총알에 맞아서 중으로서 죽어버리고 말았어. 근데 억울하게 먼 북미에서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가지고 너는 선교사로 돌아와서 그리고 불교를 전공한 거지. 그렇구나. 현각 스님 하시잖아요. 숭산대, 숭산 스님의 제자 아주 한참 동안 굉장히 별이 하늘에 막 올라갔고, 그 다음에 쭉 해민수 스님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가 버렸거든요. 많이 추락했습니다. 그 사람이 임진왜란 때 한국에서 신군과 함께 싸웠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래 우리나라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구나. 하버드 대학에 일하게 되다가 숭산 스님은 짧은 영어의 썰법으로 된 그 썰법을 듣고 감동이 막 일어나서 하버드에 다니는 걸 그만하고 우리나라에 왔구나. 설명적이지. 근데 입증하기가 어렵죠. 이게 일체유심조라고 해요. 내 과학에서 요즘은 내가 늘 항상 이게 현실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내 과학자들이. 일체유심조. 그러면 저는 윤회 사상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기 시작한다면 그림을 그냥 믿는 대로, 받아들이는 대로 그 사상을, 유식 사상을 받아들이는 대로 그리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왜 여기에 있는지 다인연으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저는 거절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의 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건 믿기 시작한다면 저의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상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양다리 걸치기 하다가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어느새 오케이, 나는 획일적인 인생을 믿고 그렇지 않으면 모순에 빠져버려요. 일관되게 뭔가를 믿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이거는 뭐라고 할까? 그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 자살적인 행위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누군가가 윤회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고 따라가려고 한다면은 할 말씀은 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할 말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선택을 확고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네. 저희 그리스도 중심 사상이 나는 완성하러 왔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완성의 의미를 이제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셨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저희들을 완성의 길로 이끌었다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복음은 다양하게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국한 그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 신약 성서를 읽었을 때 마태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요한복음은 이거는 유대교와 맞물린다. 성 바오로의 서간을 읽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거는 더 이상 유대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오로가 계속 루카 복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루카가 바오로와 절친한 관계를 맺었었기 때문에 그 루카 복음사가 바오로와 비슷하게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내 법은 사람을 죽인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 법은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없다. 그 율사였던 바오로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요. 그래서 신약 성서를 볼 때 다양한 입장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구약 성서의 그 신에 대한 얼굴이 아주 다양해요. 엄격한 할아버지, 내가 매운 할아버지, 벌을 내리는 할아버지라고. 근데 또 눈을 감아주고 용서해 주시고 또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구약 성서의 신이 이거다, 저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아주 다양해요.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구약 성서의 그 하느님상은 엄청나게 자비에 맨 마지막에 가서 당자의 아버님,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약속을 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영원토록 기다려 주실 수밖에 없는 신이에요. 어서 쉬세요. 잠시 동안. 이게 그 15분에